오늘 12월 31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아마 시인이 다윗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시인이 지금 자신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사의 위대함이라는 게 뭘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118편의 1절의 처음에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형이 나옵니다. 감사라, 이렇게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처음에 받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건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있나? 정말 감사한가? 그리고 감사의 명령을 주신 걸 보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종의 이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연말에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여건들과 현재 우리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내 안에 감사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는 좀 어느 정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감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감사라는 명령을 주신 걸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지요? 우리가 충분한 감사가 있다면 이 명령을 굳이 안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선하시고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뭐 감사할 것이 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한테서 감사를 찾지 말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하나님 대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나 상황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의 속성과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 본 적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He is good. 그분은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밑에 영어를 보시면 unfailing love, 한결같고 변함없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영원히 계속된다, 이렇게 그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It was good,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것이 좋았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의 개념은 피곤해서 쉬셨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완성하신 것이 너무나 완전해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하는 면에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뭐 경치가 좋다,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 그것은 완벽했다, 그러니 충분히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 창조를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7일째 뭔가 더해서 보탤 것이 없다 하는 면에서
이도 그 모든 것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손댈 것이 없다. 그분의 지금까지 일하셨음은 완벽했다. 내 삶 가운데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다. 그것이 주는 위로와 감사가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신다. 지난 1년은 실패가 많았는데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좌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고 여전히 안개와 같고 잿빛과 같고 모호하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으며 내 삶은 부대끼고 있고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감사의 제목은 없는데요. 나도 개인적으로, 자녀도, 가족도, 공동체적으로, 나라와 민족도, 심지어 하나님 나라도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뭔가 수렁에 빠져가는 것 같이 보이지 점점 개선되어 가는 것 같이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패의 역사가 더 깊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많이 지금 식어져 있고 마음이 불편해지기까지 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연말에 감사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는 1년 단위로 감사가 있다 없다,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 아니 70년 80년 내 인생 단위로 내 인생은 실패다, 내 인생은 불편했다, 부족했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불편한, 실패한, 모자란, 억울한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8편 1절에 이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실 것 같아요. 나를 믿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분의 인자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끈질기시고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지 지금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사를 일깨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집요하신 분이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충격을 주시며 조건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불변하시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십자가의 그 아들의 죄 없는 죽으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게 되었다는 그 관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드적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저 1년 단위로 감사가 있다 없다, 한 100년 단위로 내 인생이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부대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영원에 눈뜨게 해주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게 하셔서, 아니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까지 스페어 해주시고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냐. 그 인자의 사랑에 그 절정의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인자하신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물밀듯이 차고 넘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인 지금 말 못할 고민들, 여러분 이 연말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이 1절을 그렇게 시작해놓고 마지막을 또 어떻게 끝내느냐 하면 29절에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거 있죠. 뭐 문학적인 기교로는 뭐 수미상관적으로 이렇게 양괄식으로 이렇게 묶어주어서 이 시가 감사다 이렇게 주제가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시인이 정말 그 시를 쓸 때 처음에 감사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도 감사로 마치고 있는 그걸 단순히 문학적인 기교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심령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늘 감사가 넘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작과 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새해 첫날과 마지막 날은 어떻습니까? 처음은 시작은 감사로 많이 시작하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너무 감사한 일들인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불평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마지막에는 죄악으로 그냥 수렁에 빠지고 뒤돌아서고 등 돌리고 서로 저주하고 그렇게 깨어질 때가 참 많은데 마지막에도 감사로 이걸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도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마무리를 할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을 과연 우리는 시종일관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마무리하시는 한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가시돋친 말을 막 하시면서 그동안 상처받았던 얘기들을 은근히 흘리시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막 쏟아내오시면서 분풀이를 하시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이야 정말 그 자리가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분은 어렵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마무리를 감사로 했으면 어떨까?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그 큰 사랑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그 마지막이 이렇게 감사로 정리가 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 쏟아 넣어놓고 가면 속이 시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처음과 끝도 항상 감사.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까. 그분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니까. 지금 현재 내 상태와 내 감정이 처리되지 못한, 정리되지 못한 그런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내가 얼마든지 더 풍성히 오히려 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인데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신자연하고 사역
한답시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이 감사를 어떻게 얼마나 언제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오늘 이 시인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1절도 감사, 마지막 29절도 감사. 그리고 감사의 근거는 내 형편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언제나 감사하죠. 감사. 예.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감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얼마나 더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하고 처리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상대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1절과 29절에 그 감사로 시작하고 끝냈지만 그 가운데 가로로 채워져 있는 그 가운데에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부터 내가 감사로 시작했는데 2025년 마지막 날에 내가 감사로 마칠 것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가로로 채워져 있는 그 많은 날들은 얼마나 부대끼는 날들도 많겠습니까? 2024년을 마지막 날 내가 감사로 처리한다고 정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올 한 해 얼마나 힘든 일도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 시인이요, 그 가로로 채워진 그 인생길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하고 순탄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시겠어요?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이 시인 늘 감사의 조건들이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랬으니 이 시인의 고통은 좁은 곳에, 질식할 만한 곳에, 숨도 못 쉬는 곳에, 애워싸여 있는 곳에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간신히 이제 어거할 수 있고 운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간신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으면. 근데 이 시인이 그 고통 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였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어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시인은 적어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 시인이 그 고통 중에서 견뎌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 시인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이렇게 정말 마음도 몸도 삶도 힘들어가는 이런 인생길 가운데서 굉장히 괴로울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텐데, 그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하려 하거나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전사하게 되는 그런 큰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전쟁의 그 패인이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해준 가운데 두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차 전쟁에서의 그 패배의 원인 분석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것은 등한히하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이것을 하나의 무기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들고 나가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끌어당겨서 내 전쟁을 수행하여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내 승리를 얻기 위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 말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 백전백패겠죠. 올해 뭔가 시원치 않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또 한 번 수단화해서 그렇게 내 목적을 달성해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 더 큰 피해를 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내년에 실패는 자명한 거죠. 그런 방식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 그분의 뜻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전쟁을 하냐 마냐, 전쟁을 어떻게 하냐, 전쟁에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부르셨냐, 이 전쟁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겠다 이거 말고, 문제가 터졌으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내가 이 싸움과 이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방식 말고, 이 전쟁조차도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여러분 이제야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첫 걸음을 비로소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목적, 내 소원 물론 중요하고 내 계획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민감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고 하는 태도,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우리 신앙의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이런 방식의 삶을 이 시는 경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줄 알았더니 10절 이하에 보시면 문나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주변에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아람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이건 뭐 천지의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에워쌌으니 세 번이나 나오죠. 세 번이나. 나를 에워싸고 나를 에워쌌으니. 여러분, 그들은 또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러분, 밀쳐 넘어뜨리라, 굉장히 노골적인 그런 공격을 감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공격의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고, 적들은 너무나 많고 적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모든 적들의 공격 방법에 대한 우리의
들고 나가는 무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과연 이렇게 큰 전쟁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될 텐데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겠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과연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말은 내가 앞장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상대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 태도인데, 여러분 역사상 이 창세기에 보시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에노스, 가인과 아벨의 시대가 끝나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라는 계열이, 이제 새로운 계열이 탄생되는데, 그 셋의 아들 에노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동안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나 봐요. 그 위에 보시면 가인의 후예들, 그리고 라멕의 시대에 그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엄청난 철기구들을 개발하고 화려한 그런 문명의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화려한 삶 바로 그 다음에 이 에노스의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한마디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삶에 대조되는 가장 단순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파워풀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반한한 이 세상의 이 문명 시대에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들여다볼 것도 너무나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화려함에 취해서 단순함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비로소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나라들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애워싼 가운데 이 시인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급하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뛰어나가거든요. 내가 처리해야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사소한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큰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어떤 상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그 자세, 이것이 오늘을 사는 또 새해를 맞는 우리의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던 이 다윗은 시편에 그런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골리앗 장군하고 만나서 싸울 때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했던 그 신앙의 그 기반 위에서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런 태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성전가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체험했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시편의 시인처럼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새해에는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만 하고 시만 짓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이 예배가 꽃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118편 17절 18절에서 지금까지 내가 지나왔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애워싸이고 공격당하고 온갖 나라들이 와서 괴롭히고 그렇게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근데 영어 표현을 보시면 경책이라는 말이 디스플린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제가 다른 예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잠언에 보시면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요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시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책한다, 징계한다 이런 말은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죽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경책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놓고 사람 만들어가고 아들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마치 이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요긴하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이제 우리가 곧 시작하게 되는데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는 첫날 여호와께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년도 2025년 12월 31일도 감사로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가로로 묶어진 시간 동안에 별일이 다 있을 텐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때 참된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가 마치 버려진 자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요긴하게 쓰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 가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심을 믿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는 성숙해 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